4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회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4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을 어찌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아침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후손이 질문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후손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전에 애굽에 있는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내시려고 정말 놀랍고 두려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고 그 기사와 이적이 바로의 집과 그리고 온 집안에 임하게 됩니까?
다 풀어놓아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인도하여 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항상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각. 사실 이 망각은 어떤 면에서는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기억들을 늘 간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들이 정신병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잃어버릴 것은, 잃어버리는 것은 망각의 은혜라고 소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라든가 내지는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는 잃어버리면 절대로 아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히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러기에 가르쳐야 되겠단 말이죠. 가르쳐야 알고 가르쳐야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후손들이 이 명령이 뭐냐? 왜 우리가 지켜야 되냐? 라고 물어보면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깨닫고 율법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세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복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너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내 집이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모진 고생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보냈고 애굽에서 정말 두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놀라운 일이었지만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그런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율법을 주면서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스토리가 있습니까? 예수 믿게 된 스토리가 있습니까? 아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에 있어서 스토리는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습니다. 간증을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계기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간직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신앙도 굳게 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분명한 믿음의 도를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삶,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다음 세대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온전하고 정확한 명확한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으셨지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배워야 알고요. 그리고 알아야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전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행치 않으면 안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기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담대함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행복과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기쁨과 감사함, 감격함, 평안함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본을 보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분지런히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실 때의 십계명의 서론에서 그렇게 말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주셨으니까 이 율법을 간직하고 전수하고 그리고 가르쳐라. 그러면 내가 복이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위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심리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은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 두려움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씀을 듣고 심부름할 때에 심부름한 결과로 뭘 사가지고 오든지 뭘 전해주고 오든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에 그 감격이 있잖아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순종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또 나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행할 때에 마음속에도 이미 축복이 있지만 행복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의는 어디 있을까요? 옳고 그름의 판단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옳고 그름의 판단은 먼저 기준이 정해져야 합니다. 기준.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정경. 그보다 조금 못 미치는 것을 외경이라고 하고, 외경보다 조금 더 못 미치는, 가치가 못 미치는 것을 위경이라고 합니다. 정경이라고 하는 말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 캐논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갈대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가네라고 하는 갈대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갈대로 길이를 재는 척도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의 삶을 재는, 평가하는,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로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그걸 삼가 지키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고 지키고 행할 때에 그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착할 때 의인은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구약은 율법과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시대에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신약에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그러면 구약은 어떻습니까? 율법으로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까? 은혜로 구원 얻는 것입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구약에서 구원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10가지 재앙과 장자 재앙, 홍해 바다를 건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애굽 땅 종됐던 곳에서 인도해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법을 지키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 율법은 그러면 뭡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지요. 거기에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묻기를 이 율법의 의미가 뭐냐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옛날에 애굽 땅 종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셨고 가나안 땅 여기까지 들어오게 하셨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다. 이걸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그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키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신약과 구약은 일맥상통하는 거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면 신약에서와 구약에서의 차이점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거하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날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어디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말씀 굳게 잡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민감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스토리를 갖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시며 저들이 알고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이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셔서 본을 보이며 또한 분명한 것을 가르치며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